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로 들어가 내가 그리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는데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두 군데 말씀 볼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과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창세기 35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깃발과 등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깃발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깃발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가면서 막 깃발을 흔들고 나를 따라오라고, 여기가 맞다고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인생이 깃발 인생입니다. 주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어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먼저 달려가며 따라가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네이턴 푸쉬 총장이라는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신조. 네 번째,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참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믿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 그런 비전이 없이 살아가면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마음 놓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빈곤 퇴치와 전쟁 반대 운동을, 그것도 비폭력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분의 유명한 이 설교가 I have a dream이죠. 근데 그 외에 이분이 또 하신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숨 바칠 만한 귀중한 것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목숨 바칠 만한 귀중한 것.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38살 때 했던 설교인데요. 저처럼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나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지 않을까, 총에 맞지나 않을까, 집이 폭파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38살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90살에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기를 거부한 순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던지는 사람들은 정말 깃발과 같은 인생이죠. 그렇게 안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정된 것들,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고 말라는 것이. 안정을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만나보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만나보면 처음에 그 안정을 선택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미 너무 젊은 시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갈등을 하더라고요. 회의에 빠지더라고요.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안정된 것을 처음에는 좋아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에 빠집니다. 갈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등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깃발과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는 깃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슴이 뛰게 하는 메시지를 다 던져주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면 다 어울러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 이끌고 같이 가야 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치고 나가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어느 때이냐 하면 전쟁의 때가 아니에요. 평화의 때입니다. 가나안 땅 목적지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셨으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원하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이때, 먹고 살만하고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이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유혹의 손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광야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면 세상의 유혹에 다 별것 아닌 문제로 막 싸우게 되는, 안에서 싸우게 되는 이런 유혹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여호수아는 직감을 하고, 너희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따라오라는 것이죠. 따라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도자의 깃발을 흔드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아멘. 리더가 깃발을 딱 들고 먼저 치고 나갈 때 구성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 진짜 맞구나. 리더가 안 치고 나가면요, 구성원들이 뭐냐면 저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진짜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리더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먼저 치고 나가면 저 깃발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등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LA에 이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시는 강준민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참 이분이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참 이렇게 참 도움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분이 보내주신 이 목회서신, 세계 본인들이 아는 이 강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아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글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받은 글은 등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등대는 귀향을 돕습니다. 등대는 떠나는 배보다 돌아오는 배에 더 소중합니다. 폭풍우를 통과해 항구로 돌아오는 선원에게 등대는 소망입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등대는 막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배에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막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선을 했던 아니면 고기를 많이 못 잡았던 상관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불을 빛을 쫙 비춰주는 게 등대예요. 등대는 인생을 치고 나가는 배에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하고 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오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등대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깃발 인생도 필요하지만 등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여러분 돌아갈 곳을 몰라서 앞에서 일했던 것들을 다 그냥 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그런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등대를 잘 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등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 등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20년을 살면서 너무나 간사한 외삼촌의 소나기에 종처럼 부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그 20년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서로 많은지,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너무너무 막 집안이 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떠납니다. 피난을 가듯이 가족들과 재산들 챙겨가지고 도망쳐서 나오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20년 전에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형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형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요?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야곱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도 온유하게 만나주시는 거 아십니까? 기질이 강하고 기질이 하면 주님도 그 기질대로 만나주세요. 그 기질대로. 야곱은 그 기질이 너무너무 강하고 속이고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주님도 강하게 씨름하듯이 야곱을 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숨을 돌리나 했더니 오늘 본문 전 5번째 34장 창세기, 자식들 2명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웃들에게 너무나 비열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고, 이제 야곱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께서 등대를 쫙 베델에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지요? 열심히 살고 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안극복 챌린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성실한 분들이 많고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여러분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몸은 별로 안 성실해요. 그런데 마음이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심과 몸은 게으른데, 몸은 순종 안 해. 근데 마음은 얼마나 성실한지, 신실하신 마음, 걱정에 걱정을 끊이질 않게 하는 마음이 성실한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를, 돌아가야 할 곳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내 목적지가 무엇인가? 내 본향이 무엇인가? 돌아가야 할 곳을 잠잠히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내가 등대로 보고 잘 돌아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저의 상황, 저의 위치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깃발이 될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깃발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여기로 따라오라고, 이게 맞다고 그럴 자신은 제가 솔직하게 나름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서 그거는 그런 깜냥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등대가 되는 것도 참 자신이 없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정신없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진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신대원생들 또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마음이 막 쫓기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비록 깃발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전은 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로 돌아오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잃어버린 채로 열심히 일하다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복음을 전한 후에 네 영혼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사랑 없이 사역하고 섬기면 너를 만난 영혼들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대의 영혼이 망한다고. 돌아가야 할 곳을 비춰주는 그런 등대 같은 인생을 살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무슨 날이고? 어버이날.
드렸나? 드렸지?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이제 하루가 3시간 16분이 남았으니 그래요. 못 드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회개하시고 집에 가실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강중민 목사님 그 글에 이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항해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참 맞죠? 맞죠?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잘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게 부모예요. 자식의 인생을 대신 항해해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래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결정적입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 관심 가지면 안 돼. 아버지 관심 가지면 이게 이 학력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다 부모가 되기 전에 학부모가 돼요. 학부모. 부모의 그냥 사명과 정체성이 학부모예요. 학부모. 거기가 문제입니다. 학부모가 먼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자녀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부모다. 이어지는 또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대는 빛을 비추어 주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통제보다는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백과 공간을 주어 쉼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등대가 어떻습니까? 등대가 딱 이래요. 등대는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빛을 비춰줘요. 그런데 그 빛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여기로 오라고 빛을 비춰주는 것 뿐이에요. 부모들이 등대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과 기다림으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깊은 신뢰로, 자식을 신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신뢰, 그렇게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등대가 바다 전체를 비출 수 없듯이 부모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참 멋있는 문장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내가 인생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조급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보셨죠. 근데 인간이 다른 걸. 나는 애는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네 인생을 이미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다 살아봤으니까 자식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 전체를 비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전체를 비춰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염려가 그치지 않고 자꾸만 다그치게 되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요, 부모의 그 불안이 자녀에게 전염됩니다. 자식이 그냥 말을 듣고 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그 조급함,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불안함, 이것이 자식의 마음속에 불안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전염이 돼요. 전염이.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자녀들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삶으로 비춰주고, 사랑과 신뢰가 담긴 말로 비추어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나 이쪽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깃발 인생입니까? 아니면 등대 인생입니까?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혹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깃발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등대가 필요하십니까? 야, 지금 내 인생은 너무 내 가슴이 식어졌다. 열심히 살 이유를 모르겠다. 깃발이 필요한 때죠.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깃발을 흔들어주는 깃발 인생이 우리 앞에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미를 못 찾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돈도 벌지만 이게 과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깃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깃발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비전과 성경적인 열정을 도전하고 격려해주는 깃발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대 인생도 참 필요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뿌리를 잊어버리면,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면 안 돼요.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3주 전인가요? 김형석 교수님,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 자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이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돌아가야 할 곳을 가지고 있어야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깃발 넘어서 등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한 깃발이고 최고의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깃발을 흔들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염려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라. 사랑해라.
내 말이 맞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아라. 뭡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는 이 행복한 삶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같이 만들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깃발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잘못된 깃발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깃발, 인간적인 깃발, 세상적인 깃발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불안해하거나 시기와 질투 속에 거기에 너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너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목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깃발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깃발 이외에 등대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등대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았고 그 가운데서 고난도 많이 당했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리로 돌아와라. 그 등대는 돌아오는 배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 잘 돌아와야 돼.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려오는지가 더 중요해. 잘 내려와야 돼. 잘 내려와야 돼. 등대와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잘 돌아와야 되는데,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잘 내려와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라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다 처음부터 너와 함께 한 자, 정말 믿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 정말 믿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떠납니다. 떠납니다.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 옆에 있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되면 다 떠납니다. 자식도 떠나는데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미움과 배신감에 눌리지 말고 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딱 붙들고 네 인생의 마지막을 상처에 눌려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후회하면서 네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안 돼. 주님께서 그 빛을 쫙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춰주시는 등대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50점밖에 안 됐지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천국에, 얼마나 살가운 표현이에요. 그의 천국에 나를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고 이 등대의 빛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인생 마무리 우리의 욕심대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두 가지 등대의 불빛. 첫 번째, 상처에 지배당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상처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하겠어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에 눌리고 그 상처와 미움에 눌리면 여러분, 우리 손해예요. 우리 영혼이 망가져요. 상처에 눌리지 말라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그 천국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등대의 빛을 다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같이 찬양해 주십시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잠들어 있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깃발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깃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다른 곳에는 가서 조금 가슴이 심장이 뛰다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인생의 뿌리가 이것이구나. 등대의 빛을 본 것 같다가도 다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최고의 깃발, 최고의 등대이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우리가 깃발을 가질 수도 있고 깃발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섬기지만 하나님 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의미가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지,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사랑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 없이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등대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등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깃발, 나의 등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깃발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하나님 무엇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어두운 칠흑 같은 그 밤에, 낮이 밤이 되었던 그 어두운 순간에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이리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최고의 등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하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제 없이 시온의 대로가 꽉 막힌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최고의 등대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우리 해피 위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평상시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아이들부터 그리고 어른들까지 세대 통합 예배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우리 캠퍼스 전도, 리뉴 캠퍼스 전도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브릿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행사로 생각하지 마셔요. 행사로 생각하지 마셔요. 잘 돼야 된다는 부담감,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술대 교목실은 많이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다. 한 사람, 주님, 내가 한 영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고 12일, 13일 그리고 우리 브릿지 전도 축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체적인 한 대상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전도 축제,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다니시던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선교도 가고 함께 찬양했던 그분들,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연락해 보십시오.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연락합시다. 연락해서 다시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 그 차가워진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자고,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대통합 예배, 리뉴, 브릿지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그 한 사람, 돌아와야 할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영혼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연락하고 초대하고 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대 리뉴와 브릿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눈빛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님 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교회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난주 화요일 5월 5일에 우리 천안에서는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단 통합 환영 예배. 저는 이제 정문을 들어가면서 큰 그 프랭카드, 그 이름부터 참 좋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보통은 교단 통합 감사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단 통합 환영 예배, 신경을 많이 우리 총회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교단 통합 환영 예배 잘 오셨다는 거지요. 겸손과 온유로 영혼들을 품는 것이죠. 교단 통합 환영 예배. 이 분열의 시대에 저마다 자신의 자리와 물질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저마다 분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통하여 자꾸만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우리 백석학원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신문사 관계자분하고 이렇게 깊이 교제를 하면서 너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마다 쇼츠나 유튜브에서 교회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보면 다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들, 또 그걸 사람들이 잘 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하고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사에서 쇼츠를 이렇게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한국교회의 미담들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미담들. 우리 통합한다,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들, 그리고 이렇게 개척교회 돕는다, 그리고 올로 목사님 이렇게 개척하신 분이 은퇴하시면서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깔끔하고 멋있게 은퇴한다. 이게 자꾸 좋은 것들을, 언론이 자꾸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들려주니까 조회수가 많대요. 조회수는 사람들 마음속에 목이 마른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가? 교회도 이렇게 무섭고 교회도 이렇게 아픈가?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역시 교회는 교회구나,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들이구나, 이러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와 또 우리 신문사와 우리 학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지난 50년 받았던 그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여정이 이제 다가온 50년에는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세워주고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앞장서서 기도하시며 애쓰시고 품으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같이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곁에 서서 주께서 주의 종의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 어떤 교수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는 청년이 이제 연기자인데 짧은 단편 영화를 만든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름 되게 세련되게 만들었더라고요, 영화를. 그런데 그게 나오는 대사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컨셉은 차별금지법을 이루어가는 여러 그 사단의 졸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성과 보고를 하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가 되는 그 배역의 인물이 화를 내는 거예요. 보고를 들으면서. 무슨 화를 내느냐? 유럽도 통과했고 미국도 통과하고 동남아도 통과하고 다 됐는데 왜 대한민국만 안 되는 거야? 왜 대한민국만 안 되는 거야?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바이벌, 미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법적으로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싸워야 하지만 법적으로 싸우고 앞에서 정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경험하면서까지 싸우는 우리 김지연 약사님 같은 분들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밀어주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기도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섬기며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왜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이 한반도 작은 나동 동방의 이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신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며 이 사회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어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길로 돌아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암초에 묻혀 부딪혀 쓰러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는 하나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선한 공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아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이 찬양 우리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또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댁에 가셔서 내 삶의 이유라 유튜브로 한번 쳐보세요. 보면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쭉 나와요. 이 영상이 참 은혜로워요. 평생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던 노익장이시죠. 그분의 얼굴이 쭉 이렇게 그분의 삶이 나오면서 특별히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백문일답 아시죠? 백문일답. 우리 김 목사님 인생의 마지막에 허연 머리로 다 여름에 CCC 전체 모이는 15,000명 정도 모이나 예전에는 더 많이 모였겠죠. 비가 오는데 무슨 대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젊은 날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할아버지는 노익장은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밑에 이 손주 같은 그 젊은이들이 그 짧은 티를 입고 그 맨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100개고 문제가 1000개여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크든 작든 사명은 각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공동체 어떠한 질문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자.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자. 백문일답,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새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환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짊어지고 가야 하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설레면서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그 육체와 특별히 그 가정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의 성공보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고난과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 당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